저의 아버지는 경북 영천 중림사 주지승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태국, 일본 등 불교권 국가들을 두루 다니며 독경, 연불 애는 것과 범종, 예불 때 치는 종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달 밝은 밤에 아버지와 스님들이 연불을 외면서 탑돌이를 하면 저는 뜻도 모르면서 합장을 하고 같이 돌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인생이 무엇인지 고행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삼위승의 일과는 혹독하고 고달팠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닭위에 물을 붓고 법당에 향을 꽂으면 아침 예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청소와 잔심부름, 공양 준비, 예불 등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낸 후 세상 공부도 해야 한다는 스님들의 배려에 대구로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력뿐이었지만 나이가 있어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기초가 약해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 끝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다시 대구 상고에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경북대학교 수학과에 합격했지만 학비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과 주변 분들이 저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도움을 주셨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부처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여러 선방을 다니며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저는 점점 불교계에서 인정받으며 한국불교 정토종 교육국장과 포교국장을 지냈고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왕성했던 한국불교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일념으로 인도, 스리랑카, 태국, 일본 등 불교권 국가들을 두루 다니며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한국 불교가 기독교에 밀려 쇠퇴해가는 것은 승려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해 불교대학 설립을 결심하고 불교계의 유명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취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부동산이 국내에서 기부되었고 일본 정토종에서도 큰 돈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재원이 마련되어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생은 역시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교대학 설립의 꿈이 막 이루어지려는 순간 저는 불교계의 내분과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려 교도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공식 때 2억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던 G그룹 L 회장까지 부도를 맞아 그 역시 감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저는 교도소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화엄경, 법화경, 온각경 등을 빌려 불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연불과 참선에 전념했습니다. 그 당시 도서 대출은 군 복무 중인 현역 경비교도대원이 맡았는데 그 친구가 하루는 느닷없이 제가 신청한 불경이 아니라 국제기도원협회에서 발행한 신약성서를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불경은 어떻게 하고 왜 신청도 하지 않은 기독교 책을 가져왔소라고 했더니 불경이 다 나가고 없어서 심심하실 것 같아 성경책을 가지고 왔으니 스님께서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거짓말하지 마시오. 그 어려운 불경을 누가 읽는다고 5권이나 신청했는데 다 나가고 한 권도 없단 말이오 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스님 수억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거기에도 무슨 진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스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떠나버렸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순간 괘씸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은 참 지독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불교 골수분자에게까지 전도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불교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를 전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이튿날부터 교도대원이 놓고 간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마치 고합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머리 끝까지 뻣뻣해지는 신비감을 경험했습니다. 더구나 성경에는 제가 그렇게 찾던 인간의 생사 문제가 너무나 쉽고 명쾌하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그동안 수없이 번뇌하고 갈구하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어쩌면 이렇게 쉽고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 속에 제시된 진리는 너무나 선명하고 강력하게 제 가슴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부처님의 처방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옛날 인도 구시라성 시디림에서 한 젊은 과부가 심하게 애통해하는 것을 본 석가모니가 그 사유를 물은즉 병중의 외아들을 살려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이에 석가모니는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가서 쌀을 한 줌 얻어다가 죽을 끓여 먹이면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돌아온 과부는 부처님이시여 하루 종일 다녀도 그런 집이 없어 빈손으로 왔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는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 따라 일어나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 없느니라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체념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처방은 부처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 슬퍼하는 장례 행렬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죽은 외아들을 살리심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생과 사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기독교와 불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문제를 풀면서 불교에서는 죽음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반해 기독교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한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과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 저는 이처럼 큰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당장 개종의 길로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불교의 세계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와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수십만 불교 신도들과 승려들이 저를 따르고 있는 현실의 벽을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8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장수사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접하고 난 뒤라 더 깊은 번뇌 속에서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 자신이 불교에 대한 도가 약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곳저곳을 다니며 공부를 더 깊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순천 송광사를 찾아가는 길에 옛 동료였던 은두기 선생을 찾아가 저의 답답한 심정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인 은 선생이 해경 스님은 송광사에 가도 번뇌가 없어지지 않을 거요. 기독교는 한번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좀처럼 버리지 못한다고 들었소. 돌아서려거든 한 나이라도 젊었을 때 돌아서시오라며 충고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제 마음은 내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드디어 용단을 내렸습니다. 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제 인생의 3분의 1을 달려가다가 개종하기까지는 참으로 말로 다 못할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은 나 자신의 양심의 해방이자 내 영혼의 자유를 찾은 획기적인 결심이었습니다. 1984년 8월 29일 생애 처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찬송가를 따라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가 있는 이곳이 진정한 평안과 영생에 있는 안전지대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는 순간 저의 마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위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바울이 된 것처럼 기독교를 핍박하던 중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간증을 쓰는 것은 그동안 제가 바른 도를 전하지 못하고 거짓된 도를 전해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밝히려는 것이며, 동시에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속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그토록 찾고 바라던 진리이며 인생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 한국불교 정토종 포교국장 김성화 스님의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중에서 나는 왜 불교를 떠나야 했는가였습니다.